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육으로 또 났지만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또 입은 자로 세상에 난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복 있게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고 양육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드려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양육해 주시고 한순간도 그 사랑의 눈초리 나게 띄지 않고 이 현실을 다 힘들어 주님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현실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모든 현실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좁은 생각대로 원망하다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틀밖에 안 남은 2022년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2023년 의미 있게 새롭게 잘 준비하고 2023년이 참 어떤 평생의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그네 세상 천국 준비하는 기간에서 2023년이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이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달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그러고 저 거기 신년 연보 봉투 좀 꺼내놔줘. 나중에 마칠 때. 어? 신년 연보 봉투 꺼내놔져 있어. 9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2절 다시 합시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다 같이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14절로 17절 이렇게 봉독하고 맨 끝에 절 3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30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지금 증거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대로
깨달음을 또 가지면서 제가 또 증거하려는 것 중에 또 주되는 게 뭐냐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 예, 성탄을 맞이해 가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 근데 그 13절에 가니까, 근데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난 사람들이냐 하니까, 육정으로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또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이게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택해가지고 택한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벌써 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성탄이 되면 많은 메시지들이 세상에 고난받고 절망 가운데 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신 그 메시지로만 이렇게 듣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메시지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국률이 계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있게 양육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 있게 하늘나라를 준비시켜 양육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지만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일반적인 신앙의 어린 인본의 신앙들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또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 때 우리 잘못된 메시가 많아가지고, 근데 어릴 때는 그 메시도 괜찮지만은 이제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라고 하면 그런 메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뭐 같은 거 하면 오병의 표적을 베풀고, 야, 저분은 참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은 정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그런 기적의 떡만 보고 놀라고 주님을 쫓는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은, 그 기적의 떡을 베푸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떡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한번 합시다. 자, 하나님이 이번 성탄 때 우리 성탄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신 게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구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의 마음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잠깐 세상에서 구원할 그 마음으로
오신 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게 목적이고 그게 전부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잘못하면은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상적인 그 구제하는 거 우리 때 아니야. 또 이렇게 마이가 들어가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은 지옥 갈 불택자들도 불쌍히 여기 안 되겠어. 만약에 그 사람이 불택자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게 있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불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일단은 인간이 그 어려움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거로 다 불쌍히 여겼다고 구제하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면 잠깐 지나가는 세상 7, 80년에 구제해줘 봐야 또 잠깐 그걸 면하겠지. 그죠? 잠깐. 구제해놔도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어떻게 또 그런 실력밖에 없는 사람은 또 구제 받아야 되고 또 인간 어느 누구나 또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길을 가는데 그럼 우리가 잠깐의 생활 세상에서 잠깐의 그때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또 천대받고 어떨 때는 배고프고 어떨 때는 병들고 그렇죠. 이런 데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와서 잠깐 병을 고쳐주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늙어서 죽고 가는 이 순서로 끝나는 그걸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왔을까요? 근본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복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는 그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끝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너 돈 많이 벌어라 큰 권세 가져라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살아가고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점점 자라가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또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내용들을 내가 몇 군데 보겠게요.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 주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이것을 깨우쳐 주고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 올바른 소망을 다윗은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에 복 있는 이런 양육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을 불쌍히 해서 구제하는 거하고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 양육하는 거하고 그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이정수 씨 차원이 같아?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을 불쌍히 갖고 그 면을 좀 도와갖고 구조해 주는 거하고 차원이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아주 다르지.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불쌍해 갖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드니까 불쌍해서 구제해 주러 왔죠. 이옥녀 선생님. 옥녀가 불쌍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가난도 하고 병들고 힘드니까 그거만 구원해 주려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거로 끝날라고? 어? 6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장장 힘드니까? 어이구, 이제 많이 살았네. 그러면 저기 예수님을 어떤 분이 이제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눈에도 그건 소망, 욕심,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당장 내 고독 아니까 하나님 내 친구 돼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더 먼저예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잘 양육받는 게 먼저예요. 양육받는 게 먼저예요. 이제 우리 이용렬 집사 같은 그걸 알고 이제 소망하려고 하니까 점점 돼가겠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뭐 목사님 친구 하고 우리 집사님들 친구 삼고 교회 오니까 그래도 자기를 놀아주고 받아주고 하니까 좋고 그런 게 아직 먼저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그거 안 해주면 목사님도 나쁜 목사님이고 집사님도 나쁜 사람들이고 그 교회는 나쁜 교회고 한 몇 년 전까지는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나쁘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가볼까 생각도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용료를 말씀 중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전에 몰랐을 때는 여기 다른 집사님들도 몰랐을 때는 지금 세상적 어려움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달아갖고 이제는 기적의 떡만 보는 게 아니고 뭐만 보죠? 주님 표적을 보고 그 주님을 더 그 가장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주님이 그렇게 보배로운 분인 줄 알고 우리가 구원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영생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것보다 그분이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을 배우고 얻으면 모든 게 다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아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잘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처음엔 다 세상이 힘들어갖고 주님 앞에 옵니다. 절망 아주 완전히 깨지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모태신앙도 그래요. 우리 교회 모태신앙들 많지. 모태신앙도 처음에는 부모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막 힘들고 그래.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찬송가 102장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게 손들고 온다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이 손들고 온다는 거 찬송하면서 온다는 뜻이 아니야. 그거는. 그 밑에 주 나를 박대하시는데 어디 가리일까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은 우리가 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진 게 없어야 돼. 내 잘난 게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은 내 신앙의 행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은은 행위가 아니고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내 의지 행위가 의가 아니래요. 알겠죠? 신앙적 행위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제가 자꾸 여러분 난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갖고 그다음 또 오다음 14절로 조금 이따 할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게서 거듭나야겠다는 이 이상의 얘기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으로도 났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피 성령 진리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만 피 성령 진리로 난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났다는 거는 씨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났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씨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을 낳은 거예요. 알겠죠? 낳아서 여러분들이 양육받으면 누구같이 되죠?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되기 때문에 육정, 혈육,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러 면으로 불쌍한 면은 지금 여러분들 불쌍한 면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땅에서 보면은 소외당하고 또 천대받고 이래서 불쌍한 힘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 하지.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도 있고 배고프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인권을 천대받고 그렇죠. 인권을 보장 못 받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병들어서 불쌍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쌍한 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것만을 가지고 잠시 구원해 주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나를 양육하고 있나? 나를 일반적으로 자녀라고 생각 안 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구제해 주려고 나를 구제해 주려고 구제의 사랑으로 내게 오냐? 제가 지금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신화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구제의 사랑으로 온 게 좋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로 온 게 좋아요? 예? 정말이에요? 그럼 소망이 있겠네요. 자녀니까 이건 무시도 안 하겠죠. 그치? 자식들 보니까 권세가 대단하더라고. 우리 성은이도 아빠니까 내가 자녀니까 이거 엄청 큰 소리 치고 살더라고 보니까. 자녀들이요 어떨 때 큰 소리 칩니다. 부모한테 권세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를 때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나를 낳았잖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어떨 때는 옳은 일에는 그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제가 빨리빨리 안 합니다. 답답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 나를 참 복 있게 양육하려고 어려울 때도 돕고 잘할 때도 칭찬하고 모든 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알지 못하고 아이고 힘드니까 자녀라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양육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불쌍히 여겨서 구제받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예. 자녀면 부모가 나를 힘 있는 대로는 다 할 거라고 믿잖아요. 남 같으면 구제하는 분이 좀 하다가 뭐 조금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잘못하면 뭐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때려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복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메시지가 보통 이 주일 성탄이 되고 하면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세상적 구제 주님으로 오는 그거로 끝나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자꾸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세상 도덕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보편적인 도덕적 사랑하고는 그 깊이가 다르죠. 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도덕적인 면에서 좋은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사랑의 양육을 받고 있는 세상에 여러 면으로 하나님 그 안에서 불쌍하게 되고 책망도 하고, 그죠? 또 은혜 베푼 이런 여러분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도덕적인 자녀가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 사랑 안에서 나를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또 구제해 주시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곧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자식인 걸 모르고 사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거잖아요. 오늘 저는 연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이걸 그러면 부모가 들어주는 믿음이 더 확실하겠지요. 남한테 불쌍히 줘서 이건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거부당할 수도 있죠. 남에게. 근데 부모에게 한다면 뭐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몰라도 능력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는 거부 안 당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은 거부 안 당하겠지 우리가. 그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도 그분을 믿고 하는 게 의예요. 알겠죠? 알겠죠?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양육하게 보냈지만 세상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어진 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끊어진 데서 연결하는 대속이 쉬운 게 아니야. 당신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야만 그 끊어진 데서 그 죄사함 받고 주님과 다시 연결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죄사함이에요. 알겠죠? 죄를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끊어진 모든 인간의 죄, 악, 원망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불뱀을 올려서 그 원망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 원망한 사람들 문을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아갖고 들고 있어라.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노뱀을 모세 보고 만들라 해서 그 나무에 달아 들어 그걸 쳐다본 자마다 살았어요. 자, 그러면 노뱀의 원형인 불뱀이 왜 어떤 사람들을 물었죠? 물어서 죽일라 했죠? 예? 잘 모르겠어. 금방 또 얘기했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봐요. 예? 이정수 씨, 어떤 사람 물렀어, 노뱀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 물었잖아. 그럼 그 정도는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물었어.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제가 왜 말하는가 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로 하나하나 인도받아 하는 게 다 하나님을 배우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그 복 있는 그 순서에 광야를 지나서 양육해야 하늘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애국에서 나온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 천국 시민으로 제대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지? 김영희 비사님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약에 교회 다니 그 믿음 갖고 지금 보면 무지한 거지,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겠죠, 하늘나라. 물론 어릴 때는 순진하겠지. 그래서 순진한 그 믿음하고 깨끗한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순진한 거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사죄라는 게 뭐냐? 사죄라는 그 화친이 있어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일단 하나님께 끊어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자꾸 말하는가 하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대속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2절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예수 살 때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과 끊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꼭 제가 자주 쓰는 거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고 나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원래 계속 있었으면 못 누리잖아요. 근데 계속 아버지하고 있었던 첫째 형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죠?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하고 끊어져서 한번 당해보니까 야,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구나. 이걸 알게 되고 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은 한번 경험을 해야 끊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수할 때 세상에서 완전히 항복하도록 완전히 탁 만들어버릴, 네? 내 힘으로도 안 되노. 너무 힘드니까 뭐 따질 이유도 없이 살려주실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이 저도 그렇더라고. 아직도 건강 있고 뭐가 할 만하면 그래도 막 따지는 시간이 많아요. 너무 급해놓으면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 빨리 깨닫게 돼. 그래갖고 빨리 깨닫지. 아직도 뭐가 좀 남한테 할 만하고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절대로 그게 자기가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앞에 항복을 안 하고 자기 잘난 척 자기 행위를 갖고 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하여튼 로마서 11장 32절까지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같은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33절 바로 사람을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해놓고 11장 바로 밑에 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택해놓은 사람들을 또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또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혀주시갖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참 너무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낙망하지 말 건 죄 짓는 순서까지도 내 구원에 필요해서 하나님 짓게 했다. 저는 어릴 때 그 말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됐어. 변무사님이.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만 찾아서 회개하면 회개가 안 된대.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나. 그 말 자체가 이상해서 왜 하나님 죄를 짓게 해서 처음에는 그게 그 말이 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라서 죄를 사랑하는 나보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내 죄만 갖고 회개하면 회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죄를 짓게 했나.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가 되지만은 이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너무 아주 어린 사람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은 무조건 어떻게 선한 분이고, 그래서 이 옛날에 신약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은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악의 신이 있고 선의 신이 있다. 하나님은 선의 신이고 또 그만큼 힘 있는 악의 신이 있는데 그거 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는 거다. 이렇게 이혼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의 일원론이 아니라 이혼론이라는 거예요. 이혼론.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가 영지주의를
우리말을 번역한 건데 원래 그 원어로는 그노시스주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도 보면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를 또 깨우쳐 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또 뭐가 돼 있는 거 하니까 히브리서도 보면은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또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일장이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 믿으면서 이원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원론은 아닌데 율법주의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단이. 그분들은 예수님의 피국노로 믿을 때 의롭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해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이단 종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이유가 뭔가 찾아야 정말 회개가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은 이거는 율법주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고 그렇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근데 그노시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은 그 자들대로 또 모순인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악의 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하니까. 선의 신이라 했는데 하나님 무슨 신이 돼버렸죠? 죄를 짓게 허락했다니까 무슨 신이 돼버린 악의 신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것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거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지는 그거를 너무 불쌍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고통이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을 알겠으니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가겠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앞에 은혜를 당연한 줄 여기고 몰랐던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 깊이가 있겠잖아요. 근데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러는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낼 힘도 있다는 걸 그 죄를 짓게 한 이유가 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도 있다는 걸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지었다면 하나님 나를 건져내는데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게 그만큼 내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양육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땅에 보내서 이렇게 양육하신다 할 때 양육하는 데는 나를 세상에서 보내가지고 범죄하는 순서를 거쳐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사례 대속이 그게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켜 생명을 주는 데는 그냥 쉬운 게 아니야. 그 자기도 다 버려서 사제칭화친의 대속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만드는 데는 그분 창조의 능력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큰 희생의 사랑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그 하나하나 키워가는 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세상에 딱 내서 보내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양육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 크신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 보면 별것도 아닌 거 하나 세밀히 사랑하고 있어. 난 우리 딸을 보면은 산이나 윤이 보면 그거 특히 산이가 무슨 소리도 못하고 그래 그 말 다 들어주고 살아.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크면 이제 알아듣는다고 야단도 치고 이래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 크신 하나님 나한테 복 빠져서 참 그렇게 살아. 또 어떨 때는 또 어릴 때는 야단에서 더 크게 야단도 못 쳐. 그죠? 이제 우리 인자 이수나 김영민 사님 같으면 이제는 야단처럼 크게 몇 차례를 하는데 탁 때릴 정도로 이제 하겠지. 그렇지. 인자 좀 싫어요? 몇 차례 때리니까. 그냥 아직도 얼레달래 하듯이 산이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안 자라잖아. 김영희 씨는 어때? 그럼 윤희 정도로 말을 알아들으니까 야단 탕탕 치고 이 정도만 좋겠어? 아니면 폰이나 매도 한번 큰 소리로 야단도 좀 맞고 매도 한번 맞아야 되겠어요. 다윗 매를 크게 맞았죠. 그렇죠? 다윗 매 안 맞았어요? 크게 맞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라가는 게 다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 그 양육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 배우라고 지금 그 자연계시 준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성탄의 메시지들이 잘못된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전부로 끝나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야. 어릴 때는 그 메시지 맞아. 근데 항상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자, 5살짜리한테 계속 하던 메시지를 10살짜리한테 하면 틀리지. 그죠? 그죠? 5살짜리 해야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릴 때는 그 일반적인 그 메시지들이 맞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가 지금 안 맞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가 아닌 그 불쌍한 입장에서 도덕적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제하라고 온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죠?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사랑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천국을 나를 준비하고 사는 그런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사람, 여러분들로서 다른 사람, 이게 말을 알아듣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니까 모든 사람도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고등학생들이 되면 알아듣는 건데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지만 읽는 건 아니다. 그것 억지예요. 믿는 거는 더 층어리가 더 많아요. 알겠죠?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뭐 학교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넘어오면 되지만 여러분 평생 배우기 때문에 지금 우리 38년 된 병자는 아직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김영미 지사님은 나이가 몇 살이야? 50 하나? 둘? 51학년이에요. 51학년. 우리 윤자 지사님은 그 나이에다가 38을 빼야지 이제. 지금 50 몇이에요? 예? 56에 38을 빼면 16학년이네. 18학년이네. 18학년. 그지? 우리 그 땅에 공부는 몇 년이라 이건 평생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71학년이야. 그만큼 배워도 또 배워야 돼. 그렇죠? 하늘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교회 안에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 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라도 확실히 각 잡으면 굉장히 큰 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알고는 있지만 다시 들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 생활에 뭐 어떤 가치관에 분명히 확고히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밀히 양육받고 있는 나다. 그렇지만 이게 다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다. 나를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도덕적 선을 갖고 하는 거는 사람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좀 너무 힘들면 부모 그만두잖아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안 받아들이면 이거 싫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만큼 더 깊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양육을 받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걸 깊이 여기면서 오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 양육이라는 데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럴 때도 저는 구원이라는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딱 빠지면요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면 뭐 그거는 하나님 사랑 더 크지. 부모 사랑보다 더 크지요 사실은. 그래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해 본 그 깊이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결혼을 안 해갖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지금 하나하나 사랑해 보는 거하고는 그 깊이의 차이가 아주 다르지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사랑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 실감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면서 오늘 성탄 때 그 메시지를 보고 그래서 구제받는 선한 도덕적인 사랑을 갖고 내게 오셔서 나를 구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와서 들어주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어준다. 그럼 자녀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부모가 뭐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지.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걸 믿으면 그만큼 자기가 평안이 있고 하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걸 하고 벌써 42분이 되네.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매일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낳은 것 여러분들은 육종으로 혈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낳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여러분들은 좀 알기가 쉽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외워도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크게 은혜가 안 돼. 참 외워볼까? 처음에는 뭐죠? 무조건 선택이고 그 뭐 투립 영어로 투립이라는 걸 나는 그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도 됩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선택인데 선택받은 자가 구속을 받는데 선택받은 자만이 구속받기 때문에 제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택받은 자만 예수님이 구속을 받는 겁니다. 제한 구속.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불강력 은혜보다도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이 땅에 살면서 보니까 전적 부패한 나야, 그죠? 예. 하나님 그렇게만 무조건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이 전적 부패.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제한 구속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전적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불강력적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불강력. 인간이 거부해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싫다 해도 그래 그만둬 이래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깨우치고 뭐해서 구원하려고 합니까?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정하시킨 불강력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또 5번째 성도의 견인. 이건 견인이란 말은 알아듣게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끝까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도덕적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에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땅에서 잠깐 양육을 시키는 거, 학교를 보내가고 양육시키는 것 같이, 그죠? 세상 광야학교에 보내서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위치가 돈이 얼마 없다, 내가 좀 늙었다, 병들었다, 뭐 고독, 이거로 현재 자기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양육을 하기 위해 세상에 지금 보냈는데 그 위치가 어떨 때는 또 뭐 좀 그 위치만 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좀
똑똑하다, 또 좀 둔하다, 좀 가난하다, 부하다, 뭐 현실마다 또 다르잖아.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제일 큰 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양육을 받는 학교 안에서 위치만 좀 다른 거지. 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총명의 가치로, 뭐 그런 가치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하늘에 나가서 받는 게 아니야. 세상 거는 다 내게 따라서 가난도 필요하고 부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빌립보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뭐 구원을 이루는데, 그죠?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높을 때도 다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일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구원을 이루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부하니까 하고, 가난하니까 못하고, 병드니까 못하고, 건강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양육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받아서 지금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게 자기 쪼그란 생각이 안 맞다고 다 원망만 하네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필요한 순서의 광야 학교의 양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그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광야 교회. 여러분들 지금 세상 광야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왜 광야라고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갔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으로 가면 살 수가 없어.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주시니까 먹고 살고 건강을 주니까 사는 여러분들 그런 입장이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가, 계속 만날 내려주고 사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밥도 주셨네, 건강도 주셨네. 그거를 좀 깨우치게 해서 어떨 때는 잠깐 안 줄 수도 있어. 그렇죠? 항상 뭐 원하지도 않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막 계속 먹고 하면 자기가 해서 오는 줄 알잖아. 누가 줘서 오는 줄 알잖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를, 건강도, 저도 지금 건강 관리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병이 만들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전염병에 안 걸려고 노력해도 어느새 또 어디 전염될 수도 몰라요. 그게 뭐 좀비하다가 가다가 갑자기 차가 나서 와서 쫓아와서 나를 박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 이상교 목사님이라고, 동문교 목사님이 미국의 그 센트루이스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아이고 가야 돼,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도 그 나이가 그럴 때, 옛날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가 왔는데 차가 와갖고 공중전화 박스를 팍 박아갖고 다리가 여기 다쳐버렸어.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야, 그게. 아니,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형편이 우리는 다 알고 다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 믿음이 없을 때는 과거를 보면 다 후회스럽고 미래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과거 그 하나하나가 다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 필요한 순서에 감사가 되고, 후회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버리고, 또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니까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니까 도리어 뭔지 모르지만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광야 양육받는데, 여기서 모든 게 원망이야. 원망. 조금 자기 뭐에 맞을 때는 감사하다가 조금 며칠만 지나면 또 믿음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떨 땐 욕심대로 안 돼갖고 원망도 했겠지. 어떨 땐 조금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깨우쳐 주려고 어려움을 주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려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줬는데 그건 안 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그렇죠? 원망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자, 모든 현실에 원망이라도 조금 하면 벌써 이 자체가 벌써 불뱀에 물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네. 아우. 어떨 때는 그 아내 같은 거 남편 원망이 쉽고, 그죠? 어떨 때는 옆 주변에 이웃 원망이 쉽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람을 원망해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당연하다고 예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망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내한테 누가 한단 말이야. 응? 한단 말이지. 또 어떤 현실이 막 너무 춥다. 그것도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병이 왔다. 원망을 하면 종류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게 다 감사해야 될 거로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게 원망이 왔다 하면 벌써 이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원망 때문에, 원망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마귀가 돌아서 나를 막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는데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의 그것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고 또 범죄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살대 소리 입어서 이렇게 살게 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 순서를 다 그게 믿는 게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걸 그분이 영원전 하나님 선택에서부터 사울의 대속의 공로 지금도 함께 성령 함께 하신 역사 모든 걸 다 믿게 되면은 그걸 구원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영원전 사랑부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되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항상 원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지금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란 말이 너무 좋아.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요한은 나의 소망이시요 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또 시편 60편 5절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시편 39편 7절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그 외에도 소망에 대한 말씀 저는 또 그것도 좋더라고. 시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질문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해놓고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그죠? 이것도 너무 좋아. 또는 더 어릴 때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소망이 좋았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났다는 건 앞에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래 있잖아요. 그죠? 산 소망. 우리가 이분이 소망이야. 이런 구원. 근데 그 소망이 일반적인 어떤 힘 있는 분이 와서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야.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전적 책임도 질 뿐이야. 그렇죠? 책임만 질 뿐 아니라 자기를 다해서 또 나를 사랑할 뿐이야. 부모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세상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기가 전 자연스럽죠?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그래서 이 찬송도 좋고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동가당 거리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 아낌없이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나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그 사랑의 감동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서북교회가 그때 세계 제일 큰 주일학교라고 신문에 나고 학생들이 막 올 때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서북교회 가면 그 행정실 그 건물 제일 옥상에서 이래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10,000명이 오는데 10,000명이면 엄청 많잖아, 그지? 저 버스들이 수많은
그 어린애들이 막 끝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쪽 멀리서부터 다 보이잖아, 그렇지? 참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그때. 참 하나님이 그래 그 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 그렇죠? 생각해봐. 그런데 그때 반사들이 부르는 찬송,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우리 93장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버리다. 그러니까 그 반사들 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반사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 다 바쳐서 아울짝 빈들에도 그죠, 그런 희망 없는 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소돔 같은 거리 거 가서도 사랑 없는 거리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종의 몸에 지는 거 자기 거 다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그 적극적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 사람들이,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 그때는 그런 은혜를 줘갖고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그다음 앞에 보면 1절은 뭐죠? 부름받아 너스님, 우리 부른 사명감을 받았잖아요. 어디든지 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들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내 힘들 때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즐거울 때 내 세상 즐기다가 좀 이따 가겠다 이렇게도 안 하겠죠, 그죠? 그렇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변에 친척들이 막아. 그 힘든 길을 가지 말라고. 죽음인들 너 죽이겠다고 협박도 해, 그죠? 그래도 그 길을 못 막아.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을까? 그래, 그렇게 오늘도 제가 오늘 말했잖아. 어떤 도덕적 선한 그 면을 갖고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기를 다 들여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죠? 나도 그분이 다 들여서 나도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그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그렇게 했어요. 백사님 전에 왔던 그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그 감동을 갖고 와서 전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전도 여러분들 보고 막 이러니까 말아 막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자기를 들여서 좀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금년에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어져. 그러므로 11장까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선택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알고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또 이렇게 신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사흘 대속의 큰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눈초리 띄지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힘쓰게 현실을 만들어준 이 사랑을 가지고 너를 키우고 왔는데 좀 알고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이제 이걸 알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다음 2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신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게는 이 깨달음 주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고 아울짝에도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서 종의 몸에 이런 거 다 불사르고 내어 던질 수 있고 또 일을 할 때 존경과 모든 것을 주님만 받으시고 멸시에 심장하는 죄가 지고 가는 이 길을 걷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